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인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왜 틀린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아무 죄도 없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는데 사형 판결을 받으셨거든요. 그 사형 판결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성 모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안 하셨다라면은 사형 판결까지는 받지는 않았을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가 죄를 사한다는 이 말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내 죄의 사함을 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씌워서 이제 예수님,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네 복음서인데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하나님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여러 번, 저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또 묵상하는데 제목을 제가 이제 안 바꿔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아마 친구겠죠, 이웃 친구들이겠죠. 이게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게 심하면은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죽게 됩니다. 참 힘든 그런 병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운집해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뭐 지금처럼 이런 시멘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나무 이런 가지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엮어놓은 그런 집이겠죠. 그거를 막 뜯어가지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 어머니들의 그 신앙,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 병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사람이 오늘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막 결국은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그냥 그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툭 하니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사실은 심각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철저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를 사하는 그런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요?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속삭인 것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마음 그리고 그 유대인들 마음 속에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 다 아시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또 말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시켜. 내가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당장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을 하느니. 그러면서 6절에 이 6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권능?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게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런 걸 뒤로 하고 돌아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공식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 모든 공식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성부 하나님,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기가 두 번째로 온 예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사역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미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나타나심을 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의심이 강합니까? 그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만져봐라.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야 도마가 무릎을 꿇고, 아마 뭐 무릎을 꿇고 아니면 뭐 펄썩 엎드렸겠죠.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어떤 도를 행한다고, 우리 스스로 어떤 착한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그냥 일상적인 기도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라에서 이제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하고 이제 고백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또 신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줘서 또 제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면 그것은 영원한 죄 사함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늘 회개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잖아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예수님이 돼야 완벽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안 될 텐데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말을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 밀양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밀양.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리 기독교가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그 밀양의 그 영화를 보면은 한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도 마침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살인범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 안 해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줘, 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그 나쁜 시각으로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조명이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서라도 문자 보내서라도 그 사람에게 오해를 풀고, 또 내가 잘못을 안 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그 요셉 보세요. 그 우리가 주만날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죽인 거나 다름없죠. 아예 죽였으면 덜하겠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십몇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뜻 영광 가운데 이제 총리가 되는데,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거 보면 눈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막.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틀리다니까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공식적으로 세례가 이루어질 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고, 나는 또 세례도 받았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이런 명확한 구원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보혈이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죄 사함을 얻게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되면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가 용서받게 되고 죄가 씻음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은, 그 보혈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짓는 그 죄를 무엇으로,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죄 사함을 얻을 길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답입니다. 성경은요, 답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또 증명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향해서 이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그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어떤 누명을 쓰게 됩니까?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이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땅에서 증명하신 거죠. 스스로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런 은총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저 불교, 천주교, 뭐 불교, 천주교, 우리 이제 기독교로 따져봤을 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선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종교 중에 이 죄라는 부분을 속 시원히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음란한 죄를 짓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올무에 잡히려고 방금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올무에 잡히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이 간음하다 온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세요? 뭘 썼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지만 이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죄를 아마 예수님께 쓴 게 아닌가. 거기 말씀은 없지만 당신은 매월 며칠 몇 시에 당신도 간음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 아마 그런 걸 썼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며칠 전에 아마 그런 걸 적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 보고 하는 얘기가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병든 자가 치료받았을 때도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부분을 다루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인으로 살면 절에 가도 되고 그냥 가톨릭 천주교 가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 내가 죄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늘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결국은 우리를 살린 것이, 진정한 죄 사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린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결국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